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쉬어버려가지고 조금 듣기에 불편하신 순간이 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실에 이 목소리가 좀 제가 저기 하니까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여성교회는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셀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이나 가족, 주변,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직접 그 편지 안에다가 자기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 기도 3번을 기도를 해요. 6장 가운데 3번을 기도하는데 1장에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 말씀 깨닫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속 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좀 영적 성숙을 위한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승리를 위해서 이 세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 개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들 약속을 잡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조퇴도 하고 때로는 일정을 미루고 의사를 만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하면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약과 함께, 그리고 이 질병과 함께 계속 살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꼬박꼬박 합니다. 열심히 골프 연습도 하고 앉으나 서나 항상 연습을 하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약도 챙겨 먹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희 집 식탁에도 어느덧 이 알약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잘 챙겨 먹으면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어요. 육적인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드리는 이거 한 번으로 과연 우리 영혼 관리, 영적인 건강해질까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듣는 것 한 10%만 잘 들어도 우리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만 들어도 우리의 영적 건강은 충만해짐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듣는 것, 이게 우리 영적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 바로 영적 건강, 영적으로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려면 이 속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 사람이 건강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50년 믿어도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것은 이 내면의 세계의 영적 건강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때로는 영적인 수술도 필요해요. 때로는 심각하게 체질 개선, 영적 체질 개선도 필요해요. 스타일도 필요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바울처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을 내고 그 장소를 빌리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가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당장 내가 뭐 죽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그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강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정기검진하고, 그래야 육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잖아요. 잠도 잘 자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 속 사람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원리거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돼요. 육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내 범사를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신앙의 원리만 똑바로 잘 깨우쳐도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 관리, 영혼이 잘 되어버리면 범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사가 잘 돼요. 건강, 강건 자연적으로 잘 된다는 거죠. 우리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죠. 범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 건강이 잘 될 리가 없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환경 따라, 처지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처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허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성도고 무늬만 목사일 경우가 많죠. 무늬만 목사, 무늬만 교회. 오늘 이 첫 번째로 이러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것은 바울 자신의 기도 제목이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해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것 또한 사실은 여기에 다 달려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이 권능이 dynamis예요. 헬라어로. 이 dynamis가 바로 능력, 권능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오늘날 다이나마이트. 이게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dynamis. 이게 뭐예요? 이 폭발적인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도록,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바울서신 14권을 통해서 많은 표현들 중에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복음의 원색적인 그 복음서 로마서에 보면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무엇을?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전 버전에는 그 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여러분, 날로 새로워져서 그 정점에 이르는 때가 언제일까요? 겉사람이 완전히 낡아지는 그때, 즉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은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겉사람 속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막이 무너질 이 육신 겉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치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외모, 겉사람을 치장하지 말라. 이 말은 뭐 대충 단지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만큼 속사람,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뉴스에도 여러분 나오지만 공사장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이게 훅 무너져서 홀이 생기는 거죠. 가라앉는 홀. 예전에 뭐 과테말라에서도 약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만큼의 싱크홀이 지하로 생겼다. 우리나라에도 공사장에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죠. 보통 이 싱크홀은 지하수가 고여 있다가 물이 빠지면 그 공간이 있다가 외부적인 충격에 툭 건드리면 그 위에 쌓아졌던 모든 게 쑥 빠져요. 건설의 현장에서 또 지진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웃고 다니고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과거라는 시간 속에 만들어진 내 안의 자아, 상처 입은 자아가 많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처들, 해결 안 된 상처들, 온전하지 못한 내 자아의 모습들, 이거 다 싱크홀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하나의 자극이 오게 되면 다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엎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이 영적 건강 계속 두들겨 봐야 돼요.
이런 아픈 공간이 사실 모든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확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가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것을 채워내는 게 뭐예요? 그 어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것 하면 돼요. 배고프면 짜장면 먹고 라면 먹고 먹고 싶은 거 먹어서 배를 채우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으로 채워내고 말씀으로 채워내고 성령으로 채우고, 이걸 다 아는데 이걸 채우는 통로가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서론이 너무 커요. 내가 기도하기를 그의 영광에 이러면 되는데 그 기도 전조에 14절 15절이 존재해요. 보실래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와 태도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 간구한다, 빈다는 기도 곱하기 100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죠. 강건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1시간을 머물고 2시간을 머물고, 이게 비노니 간구하노니, 이게 진짜 기도는 거죠. 누구나 다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고3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누구나가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바람이 절에 가서 맨날 빌고 엿을 붙여놓고 하루 종일 시험 끝날 때까지, 그리고 교회 와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빌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그 기도 시간과 내 열정을 쏟아내는, 그게 기도.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원함과 바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간절함으로 빌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17절이에요.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여러분, 이 구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희한하게 그 기도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래요. 이 말은 늘 24시간 깨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늘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 아세요? 폴란드에 살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코리안 교회 파스터 목사입니다. 이걸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늘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에 살면서는
단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물론 한국분 빼고 외국 사람이나 특히 인도 사람들한테는 내가 목사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물론 인도 목사님한테는 했지요. 그리고 늘 긴장을 해요. 1년마다 비자를 받으며 경찰서에 가면 늘 긴장을 해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늘 긴장을 해요. 받고 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들의 고민이에요. 기도하고. 내가 진짜로 비즈니스맨이야, 비즈니스 하고 있으면 떳떳한 거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서류 꾸미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목사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고 이 사역자 일을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야, 내가 학생이야 라고 하면 이게 늘 그 괴리가 있어요.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에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식을 한대요. 이 의미는 신뢰관계예요.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신뢰하고 사는가,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17절에서 은유법으로 두 가지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뿌리가 박힌, 그게 나무 뿌리를 얘기하겠죠. 나무 뿌리가 꽉 박히는, 흔들림이 없이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나도 뽑히지 않는 그 뿌리가 박히는 그 뿌리, 나무 뿌리. 터가 굳어져. 이 터가 굳어진다. 콘크리트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터를 얘기하겠지요. 이게 뭐냐?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뿌리가 박혀있나? 예수의 뿌리가 박혀있고 그 터가 견고하게 서 있는가? 그 믿음과 함께 작동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18절부터 그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터가 굳어져야 돼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쌍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쌍벽을 이루죠. 그리고 이 에베소와 쌍벽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병행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그 안이 어디냐면 예수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네. 나무 뿌리를 박으래요. 세움을 받아 이 터 위에 견고한 터가 굳세지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래야 속 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내 입술에 늘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Jesus thank you. 눈 뜨고 thank you 하고, 눈 감을 때 thank you 하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직장 가서, 학교에 가서 감사합니다. 차를 운전해도 감사합니다.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 치고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일어나면서 죽겠다 죽겠다, 자면서도 죽겠다 죽겠다, 일어나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물론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죽게 있다, 믿음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들려지나 죽게 있다 이러면 좋은데 죽겠다거든요. I will be killed. 내가 어디 무언가의 죽임을 당한다, 이 의미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그것보다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면 그 속 사람이 이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진 그 강건해진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24시간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가 계시게 하고 인식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형편과 처지와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A나 B나 C나 D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굳세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시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당신들 들어가게 될 거야. 제발 당신들의 목숨이 살려지려면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 푸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옆에 가기만 가도 타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알고도 우리 금신상에 절 못한다. 푸른 불에 던져지는데요. 푸른 불 우리가 던짐을 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한 믿음이에요. 푸른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그 질병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거야. 강력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금신상에 절 못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푸른 불에 들어갔는데 죽어버려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배반을 당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를 버려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게 신뢰 아닙니까? 소르보르게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상에서 남는 부스러기를 개에게는 줄지언정 나는 너에게 주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못 갈걸요. 내가 예수밖에 없나? 그러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내 병 안 낫게 해줘도 내가 망해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게 신뢰거든요.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런 터가 굳어지고 우리가 박혀있는 이 강건한 신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려면 단계가 있대요. 일단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뿌리 박히고 굳건해지고요. 두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 두 단어에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알고 깨달아.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했네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옛다 이게 사랑이다 이러지 않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과 함께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무한정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 위에 빠둥빠둥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머리 위로는 한없는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래로 가든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길이로 가든 그 하나님의 우주 같은 사랑,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요. 저와 함께 바르샤바 함께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험은 가만히 있으면 경험되지 않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못하죠. 기록해도 지구 크기밖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같은 넓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주 같은 그 넓은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진 내 안에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한 그 모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넓으신 그분이 이 좁디 좁은 밴댕이 속 같은 이 마음속에 어떻게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노니.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말은 처음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랑을 갈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툭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 사랑이요, 여러분,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내야 돼요. 기쁨과 감격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고 성장하거나 성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채워지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성경의 모든 서신들은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같은 서신서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오늘 에베소, 로마서, 고린도, 골로새 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쓰는 편지예요. 물론 디모데 이런 것들, 디도 이런 것들은 한 사람에게 쓰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전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마련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희생, 헌신, 그것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두 개 생긴다 그랬죠.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엄연한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되었냐 안 창조되었냐, 아무리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이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이 말씀대로 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평안하고 강건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결실하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홀로 수도원에서 혼자 소위 말해서 돌을 닦는 수련하는 그 개인적인 수련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강건하게 했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강건해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냈던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도에 물들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 청년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이 자매야, 널 위해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도 좀 해라. 남을 위해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엄마를 위해서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좋은 사익감을 꼭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중보 기도 역시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속사람이 커지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희생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쳐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웃을 만들고 남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 저는 세례와 같지 않고, 나는 창기와 같지 않고, 나는 죄인과 같이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사탄이 원하는 기도. 비교하고 분석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속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라지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게 했고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성도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보신 분이 있긴 모르지만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합시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부터는 31주년 맞이해서 모든 성도가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는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10의 하나를 10의 1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8시간은 잠을 자고 그 중에 1시간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6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나는 과연 하루에 1시간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순간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이.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우리 특별히 예배팀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속 사람으로 강건해지면,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뒤에 지난 시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우리 한번 집사님께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 저게 만들어진 이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저 달이 만들어졌는데 저 달이 언제 한번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한 적이 있습니까? 변함없이 태양이 비춘 그 빛 때문에 빛을 발할 뿐이에요. 태양이 안 비추면 발하지 못해요. 태양이 안 비치는데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오늘 태양이 안 떴구나, 내가 발해야지, 이런 달 없어요. 이런 달 없다고요. 비춰질 때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채우면요, 그 사랑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강건해지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늘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 어디가 아프다. 여러분, 이건 내가 자꾸 변해요. 내가 바라려고 하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대로 비추게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 2월 8일 수요일 날 그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거의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에즈버리 지금 그 예배 채플실에 가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1970년, 69년도에 여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설명을 다 듣고 그곳에서 함께 그 채플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어제 그저께 14일 수요일 날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국에 이미 영상으로 SNS로 뜨고 있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2월 8일 날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내려갔어요.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나갈 사람 나가고 20-30명 모여서 대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수업도 안 하고 그날 밤새도록, 이튿날 밤새도록, 14일 밤새도록 15일 동안 이어진 거예요. 24시간 15일 동안. 그 젊은이들이 그 주변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 석사, 박사하는 또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변에,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천 명이 안에 못 들어가고 그 잔디밭 광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불같은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채플 시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졸업하고 떠나가야 될 졸업생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캠퍼스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그 사랑을 채우고 떠나십시오.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 기도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24일 날 금요일 날 밤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안 되겠다 학사일 정도 있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못하겠다 하고 지금 수도권 했지만 그 주변에서 또 다른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부흥 딴 게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왜 그렇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 내가 속 사람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진 이 속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가서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 목사님께서 당신이 이 대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윌모어를 살리고 켄터키주를 살리고 이 아메리카를 살리고 5대양 6대주 터키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 나도 그 사랑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거죠. 공부를 포기하는 희생, 잠을 자지 않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기도하는 그 시간의 희생, 여러분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저 미국 땅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기도의 현장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미국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폴란드 땅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기도의 현장,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